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65쪽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다같이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받고 남은 것은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이 4장 열왕기하 4장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선지생 부인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선지생이 돈을 누구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그 채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빚을 못 갚는 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한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아들이 없고 그냥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두 사람의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가서 두 아이를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은 저희 마을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방을 하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이 마을에 오시면 쉬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방을 제공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에 네가 이맘때에 1년이 지나면 이런 말이에요. 1년이 지나면 네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가 1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이제 쑥쑥 자라게 되죠. 무럭무럭 자라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밭에 일하는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만 열사병으로 그 자리에서 아머리야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어버리니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난이 사람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두 여인에게.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러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이런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2절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그때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할 때죠. 기름과 가루만 있으면 빵을 뽑아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이 해에 모든 곡식이 말라버리고 기름조차 없는 이때에 기름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그릇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릇들을 가져왔더니 부어라 했더니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기름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릇마다 다 채웠는데 빈 그릇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했을 때 그만 기름이 딱 거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너와 네 아들이 이제 남은 이 가뭄에 이제 너는 그 생활해라.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작은 그릇, 한 그릇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인이 이제 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한 아들을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그 방에 옮겨 놓습니다. 죽은 아이를. 거기서 잠자는 자리에 그냥 깡 누이 놔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슬픈 기색 없이 여인은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결국은 엘리사가 알았어요. 아,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엘리사가 항상 눕는 그 방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올라가서 이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아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문제가 두 여인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은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는 이 험악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이상 슬픔 변하는 겁니다. 고통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문제가 뭐냐? 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너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너라. 얼마 있느냐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살아가면서 공부가 문제라는 관계가 없어요. 돈 문제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기만 하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4장에서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 승리하며 도우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인 죽음까지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짓눌른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